어떤 일을 맡았을 때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최소한의 수고만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소위 뺀질거린다 그러죠. 우리가 근데 뺀질거린다라고 할 때는 잔머리를 굴린다, 지혜롭다 이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뺀질거리는 사람, 대충 일하는 사람을 보고 똑똑하다고 말하지 않고 미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미련한 자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관심과 무책임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자, 미련한 자를 이렇게 일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 같다. 여러분, 지나가는 행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관심 없죠, 이 일에.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그럼 무책임하죠. 여러분, 뺀질거리는 사람은 미련합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무관심합니다. 무책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잘 아시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 받은 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는 말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게으른 종, 이건 이해가 돼요. 묻어두고 장사 안 했으니까. 근데 왜 악하다고 할까요? 악하다고. 가만히 땅에 묻어두었으면 착하지 왜 악합니까? 주인의 것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반대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찌하든지 주인의 것이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인을 사랑하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주인의 것이니까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도 아닌데 왜 열심히 하냐? 이게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이게 관심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무책임, 무관심, 뺀질거리는 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습관적인 죄입니다.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자, 토한 것이 더러운 것인 줄 알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또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 죄를 짓는 것, 이 정도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 중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뭐냐면 바로 습관적인 죄입니다. 습관적인 죄.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 즉 내가 잘 넘어가는 죄의 유혹, 여러분 이게 위험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교만일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시기와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정욕일 수도 있겠죠. 게으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은 알아요. 내가 어디에 약한지. 성경은 습관적인 죄악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십니다. 알면서 짓는 죄.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짓는 환경, 그 장소 가면 안 되는데, 그걸 가까이 두면 안 되고 계속 보면 안 되는데, 다른 것들보다 내가 이 죄에 쉽게 얽매여서 넘어지는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두 아들이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그가 아는 죄악.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여러분, 아는 죄악이 무섭습니다.
죄인 줄을 알면서도 놔두는 것, 죄인 줄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것, 이것이 무섭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는 죄악, 이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실까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생명체와 같아요. 가만히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그 횟수를 더해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습관적인 죄야,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어요. 작은 죄라도 계속 지으면,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지으면 영혼이 무디어져요. 영혼이 무디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막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죠.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내가 쉽게 짓는 그 죄, 쉽게 얽매이는 그 죄의 유혹을 여러분 아시고 멈추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비슷한 상황과 환경이 조성될 때 고개를 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해요. 습관적인 죄, 내 영혼에 마치 일부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뜯어내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계속 놔두시면, 계속 여러분의 그 습관대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기회를 계속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죄를 지으면 입술로 행위로 마음으로 계속 그 죄를 알면서도 짓는 그 죄, 얽매이기 쉬운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손을 대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인 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